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4절입니다. 구약 574쪽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은 하십니까? 다양한 게 있을 것입니다.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사람에 대해 아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30대 이하는 성격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MBTI나 애니어그램 등으로 그 사람을 알려고 합니다. 40대 이상에서는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또 그 집 상황 등으로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 문헌 두 개를 보면요, 정약용이 지은 이담 속단에 보면은 3살 버릇 8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시작되고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생긴 3살부터 생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명심보감 12장 성신편을 보면 그 임금을 알고자 한다면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친구를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여지고 현명하면 신하가 충성하고, 아버지가 자애로우면 자식이 효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버릇과 친구관계, 가족관계 등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행한 일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에 대하여 나에게 이야기해보라.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쩌면 더 정확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깁니다. 처음 1, 2년 동안은 자신을 잘 숨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편안함이 그 마음에 쌓이게 되면 자신의 본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편견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된 시선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한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10길이나 되는 물속은 우리가 알아도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반전과 역전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친구 관계일지라도 그 사람의 속사정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 예전 시대에 달라진 점의 하나가, 예전 시대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의 속사정과 그 집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남보다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점 자기 위주로 밖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 후석거리고 있을 때에도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회심하고 회개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올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는지, 진짜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춰집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모든 모습을 알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호람되어 삶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이웃에게 진실하여 거리낌이 없고 나에게 성실하여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하는 말들 조심해서 할 것이고 또 조심해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TV를 잠깐 보게 되면은 그 어느 일가족의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영상을 통해서 CCTV로 그 가족의 한 주치를 찍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이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는데 가장 많은 놀라움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일 때 너무나 놀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런 행동을 했어? 내가 저런 말을 했어? 나는 그 상황 때 그 당시에 저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의 얼굴에 저렇게 쌍을 찌푸리고 험악한 얼굴을 변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던졌구나. 깨우치고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스스럼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호람되어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고 그 길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은 아주 편안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길은 아주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가는 곳은 분명히 아는데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을 가리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오늘도 야무진 믿음의 마음으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여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에게 신실하여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실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